그러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에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해야지 하면서 인내하도록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건드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피가 빨리 돌다 못해서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는 일에 지치는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잠깐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잠깐이 아닌 영원히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 수년간 기도해오고 있다고요. 수년간 이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가 그분의 사역 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수많은 투쟁들을 하고 나서 그가 은퇴를 앞두고 그의 사역의 후반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외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그도 역시 비슷한 문제로 평생을 싸운 것 같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한 것에 불과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변화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 분리되면,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보면 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세요? 거하라고 하는 이 단어 비슷한 말인데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한 장 안에서 자그만치 15번이나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15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하라는 말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거하라 이거 다 합하면은 총 22번이나 반복을 해서 너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지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거하다, 이 거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논인데요. 어려운 문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믿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 번 초청했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무엇보다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아니 한순간만 그분에게서 분리되어도 우리는 즉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이 두 존재가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결하는 단어가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은 열매를 맺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에게서 분리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뭡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면 좀 불공평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라합은 그야말로 기생이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자기 나라를 떠났고 자기 아들을 희생했고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둘 다 구원받았잖아요. 공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와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톱에 켜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친 이사야 선지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룻이 잘한 게 뭘까요? 그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전생애를 헌신해서 살았습니까? 순교를 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룻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한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죠? 둘 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둘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교회를 많이 건축했죠. 개척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나중에는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십자가상의 강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둘 다입니다. 공평합니까? 나는 온 생애를 바쳐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유에서처럼 11시에 와서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이게 공평한가요?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공평하구나 하고 금방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각종 부서를 맡고 집사직을 맡고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영어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한글로 이거를 읽을 때는 별로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영어를 읽다 보니까 이 money, 한글로 보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와닿았는데 영어 원문에는 이 money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는 심령의 평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money cannot buy예요. 예.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영어 되시는 분들은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국은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자리할 것이 이렇게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구원은 그것이 너무나 어때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영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프라이스리스는 이게 프라이스하고 그 리스가 이게 붙은 거거든요. 근데 값, 그 다음에 뒤에 리스는 뭐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값이 없다는 얘기인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너무나 비싸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십자가 사형의 강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동안 그의 삶을 바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모셔두는 이 강도에게도 이 똑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공짜 같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요, 예수님을 위해 하는 봉사들은요, 더 이상 불필요합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구원이 주어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할까요? 무엇하러 사도 바울은 평생을 바쳐가지고 자기를 복종하고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헛고생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식사당번을 해야 하고 개척대를 책임지고 안교를 책임지고 차량 봉사를 해야 하고 소그룹 모임에 가야 되고 안교 교사를 해야 됩니까?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데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해야 되죠? 구원과 나의 구원과 이 수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은행 빚이 3억이고 집도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이제 사채업자들까지 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와서 집에 이제 가구들 다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차도 압수됩니다. 통장이 다 계좌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좌도 다 묶여가지고 자기가 쓸 수가 없는 돈이 됐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 요금을 못 내가지고 핸드폰이 끊어지고 전기, 수도, 가스가 다 이제 끊어지겠죠. 돈을 못 내서. 마침내는 먹을 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5일을 굶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나는 죽는구나.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해야겠다.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 삼성 그룹의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봐야 되잖아요. 가서 대문을 뚝뚝뚝뚝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일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제가 부엌을 가서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정원이라도 좀 청소를 하겠습니다. 마당이라도 좀 쓰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부 다 있고 그 천소당당하신 분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이 5일이나 굶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엌 한 번 더 청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불쌍하니까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 해서 그러시면 하시라고 대신에 1시간당 10,000원씩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가서 청소를 했는데 한 2시간 하니까 정말 할 게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서. 아주 버티면서 한 2시간 하고서 20,000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주인이 준 20,000원은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일한 싹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일한 싹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정말 순수한 노력으로 얻은 값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8억 3천이라고 하는 빚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당장 그날 하루 먹을 거 사기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집에 가서 똑똑똑똑 합니다. 또 왔습니다. 뭔가 또 할 일이 없을까요? 참 곤란한데요.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마당 한번 더 쓸고 가십시오. 근데 마당을 가서 쓰려고 하니까 정말 쓸 게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서. 어디가겠습니까? 그 회장의 집이. 그래서 한 5분 하고서 더 이상 정말 낯이 뜨거워서 거기가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100,000원을 줬답니다. 이거는 싹시예요, 은혜예요? 둘 다죠 사실. 5분은 일했으니까. 근데 이걸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노력이 조금 들어갔지만 역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정말 보다 못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앉으십시오. 좀 사정 얘기나 좀 자세히 들어봅시다. 그래서 거의 한 3-4시간을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빚이 얼마입니까? 제 집이 지금 5억인데 그거 찾으려면 5억이 필요하고 은행에 3억이 있고 신용카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 이 빚 문제 해결하겠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뭐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돕고 싶습니다. 이웃이고 하니 내가 수표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표 하나 써드릴 테니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수표에다 딱 써가지고 얼마를 줬을까요? 100억을 썼습니다. 빚이 8억 3천인데 100억을 써가지고 수표를 줬어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더니 믿어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안 했어요. 일단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감사합니다 바꿔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은행원이 보더니 진짜 수표 맞다고 100억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계좌로 100억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계좌에 들어온 100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 눈을 비비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지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핸드폰 앱을 켜고 보니까 정말로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자매들에게 전화하고 가족들 다 전화하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야 우리 이제 평생 이 빚 다 갚고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만 받고 살아도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겠구나. 정말 다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아직 이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회장을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큰 빚을 줬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제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뭔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무슨 이게 일한 값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나 맡겨주십시오. 정말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당신의 구두라도 매일 닦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집이라도 매일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선물로 당신께 드린 겁니다. 압니다. 제가 빚을 갚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도 없음을 압니다. 당신의 구두를 몇 평생을 다해 닦은들 이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위해 그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요,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저 당신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저 당신에게 저의 이런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정원을 청소하는 목적을 아시겠죠? 그는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겠죠. 바울이 그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왜 그 수많은 고초와 반대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했을까? 그는 바로 이 부도 맞은 이 사람이 그 회장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가 그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행함이고 선행이고 봉사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봉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봉사하게 돼요. 정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요. 어쩌면 저렇게 헌신할까? 제가 또 지난주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 두 분 사시는데 텃밭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심은 상추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옥수수는 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이거 파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참많은 말씀이에요. 이거 팔긴 어디다 팔아요? 우리 교인들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분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분에게 빚진 것을 영원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이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억지로 하는 봉사일까요? 예,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그 정원을 청소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희열 가운데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장로와 집사가 되고 각부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수석 집사가 되고 수석 장로가 되고 식사당번이 되고 구역의 팀장이 되고 개척대 대장이 되고 교회 관리부장이 되고 도루가 회장이 되고 학생반 교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바쁜데, 나 할 일이 많은데, 나의 직장이 있는데, 맨날 야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 될까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의 왕을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위해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분을 위해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짐이 아닌 특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데이비 로버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 영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자살 임무예요. 거의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임무였어요. 24명의 소대원과 함께 한 고지를 타라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지로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배 양쪽에는 적군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100%다 죽습니다. 이들이 이런 특별 임무를 맡고 새벽 2시에 엔진이 없는 배를 타고 아주 조용히,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아주 조용히 노를 젓고 이제 그걸 가는데, 한 병사의 실수로 그만 그 노로 물을 탁 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이제 총알이 퍼붓다가 어느 순간 그 백린탄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들었답니다. 백린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최악의 무기, 악마의 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무기예요. 이 백린탄은 공격 목표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생물, 심지어는 건물까지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소위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접착해가지고 불이 일단 붙으면 엄청난 열과 섬광, 연기 등을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끌 수가 없어요. 산소가 있는 한 계속 탑니다. 이런 백린탄이 그 배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대장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고서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던졌어요.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붙는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 들어가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물로 들어갔답니다. 일단 산소가 공급이 되면 안 타니까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다시 나오면 어때요? 또 타기 시작해요.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오면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 팔, 이 얼굴 위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러더니 계속 타고 들어가니까는 나중에는 이렇게 입만 꺼냈답니다. 다 이렇게 덮고서 입만 꺼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입이 타더래요. 결국에는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숨만 겨우 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혼미 상태에 있으면서 수십 차례의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의수, 의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 귀도 플라스틱, 그래서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눈도 유리로 만든 눈을 달았습니다. 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방을 여기다 차고서 밥을 먹으면 일단 그 가방으로 음식이 가요. 거기서 소화해가지고 몸속으로 보내고, 6개월 만에 눈을 뜨고
의식을 차렸어요. 거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거울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괜찮습니다. 내가 군인입니다.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고서는 이야기를, 나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자살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온갖 튜브들이 다 꽂아져 있는데 그 산소 튜브를 딱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안 죽더래요. 예, 간호사가 다음 날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했는데 왜 안 죽죠? 아니 왜 음식 들어가는 튜브를 뽑으셨어요? 배고프셨겠네요. 이러시. 잘못 뽑은 것입니다. 예, 간호사가 그에게 계속 희망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1000가지 이상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날 아침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사, 거기는 다리 하나만 잃은 병사예요. 그 병사의 부인이 와가지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인이 결혼 반지를 딱 빼서 던지고서는 우리는 이제 이혼합니다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참 저 사람도 불쌍하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날 오후에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깨어났으니까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부인이 봐야 되겠는데 담요를 끝까지 안 지치죠. 그래서 부인이 얘기하기를, 여보, 당신 사고 나기 전에도 얼굴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왜 당신 택했는지 아냐고. 당신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라고. 근데 내가 이번에도 이미 당신 부하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은지 아냐고. 당신이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자기가 타들어갈 걸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다 이 볼더 플라스틱, 눈은 유리, 팔 다 의수입니다. 의족, 위도 다 가방을 차고 있어요.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빨리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부인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대요. 그냥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자기도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 역겨운, 한 번만 봐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플라스틱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다닙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죄로 망가져버린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만 흉악할까요? 죄를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보다 더 흉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죄라는 백린탄을 잘못 건드렸다가
죄로 망신차기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아내 브렌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로버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